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마스크를 다 써놓으니까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머리 뒤에 앉지 말고 조금씩 이렇게 빗게 앉아주면은 제가, 우리 방선홍이도 요 가운데로 앉으세요. 예, 뒤에 앉았으면 제가 얼굴이 안 보여요. 시찰에 모임을 갔는데 취임식을 언제 할 거냐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취임식을 하냐 했더니 지부장 됐지 않느냐고. 그래서 언제가 할 거라고 내가 그랬습니다. 취임식이 뭔지 알아요? 문서 지부장, 안양로에. 우리 목사님들이 오늘 제목은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오늘 본문을 잘 붙잡으면, 누구 핸드폰 좀 진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속에 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뭐가 있냐면 기도의 행위가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서울을 왔는데 그 직장에 갔던 동료가 남녀 호랑기교를 절실히 믿는 동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소천에서 문상을 갔는데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시체가 이렇게 있는데 남녀 호랑기교를 계속 읊으니까 그 시체가, 뻣뻣하던 시체가 살아있는 사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남녀 호랑교교를 외치니까 죽은 시체가. 이 사람들은요, 그들이 말하는 역사가 시작됐다고 박수를 치더라고요. 모든 종교는 뭐가 있다고요? 기도의 행위가 있습니다. 천주교 가면은 기도의 행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종교들 기도의 행위는, 어떤 종교는 돼지 머리 놓고, 제가 아는 지인은 미국의 대학원까지 유학 갔다 오신 분인데, 오래됐습니다. 지금은 연락이 안 되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에 와서 사업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뭔 사업을 하냐 그랬더니 포크레인 사업을 한대요. 그래서 와달라고 해서 갔는데 포크레인을 3대를 넣고 그 앞에 뭐를 해놨어요? 돼지머리 딱. 대학원을 나왔는데 목 잘린 돼지머리가 무슨 복을 줍니까? 그래서 왜 이걸 하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세상 풍습이라고, 너무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라고. 돼지머리. 혹시 사업 시작할 때 돼지머리 입고 한 사람 있나요? 그 우상숭배입니다. 또 어떤 데는 돌탑, 당산나무 이런 데다 빌잖아요. 이러지 마세요. 저는 등산을 가면 누가 돌탑 쌓아놓으면 사람 안 볼 때 발로 차고 옵니다. 혹시 누가 이르면 혼날까 봐 열심히 쌓으면 내려오면서 발로 사람 있나 없나 보고. 그게 종교라니까요. 안양에 어디를 갔더니 온 산에다가, 죄송합니다, 남자 거시기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가보실랍니까? 안양에 있어요. 온 산에다 남자 거시기를 이렇게 깎아놨더라고요. 문화로. 또 어떤 데는 가보면 불상, 돌부처, 신단지, 탱화, 또 누구죠? 영감탱이, 뭐요? 달마도, 영감탱이. 그거 해놓고 빌잖아요. 종교가 얼마나 많는지. 남녀 호랑교교, 천주교, 불교, 대순진리교 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7절을 붙잡고 오늘 이번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우리를 원하는 걸, 뭐를 원하지 주님이? 밤낮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밤낮 뭐가 그리 바쁜지, 뭐가 그리 재밌는지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 옆 사람과 얼굴, 눈을 보면서 기도합시다.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기도가 안 돼. 여러분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고린도후서 4장 11장 14절 15절 보면요, 광명의 천사가 우리를 자꾸 혼미케 합니다. 광명의 천사가 믿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해요. 힘들지? 그래 나 힘들어. 너 속상하지? 그래 나 속상해. 신방 와서 안 들리는데 들린 것처럼 우리 믿음이 움직여진다니까요. 힘들지?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 때 그리스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잘 나갈 때 그리스도 찾으십시오. 근데 우리 인생은요, 힘들면 그리스도 나와버려요. 우리 인생은요, 잘 나가면 그리스도 나와버려요. 죄송합니다. 저는 예수 만나고 인생 대박난 사람이에요. 제가 안양역에 딱 입성하니까요, 내 친구가 나보고 자꾸 뭐라고 네 빨치산 그러더라고요. 근데 빨치산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 내가. 그래서 빨치산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야 너는 어떻게 빨치산도 모르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알게 됐어요. 빨치산이 뭔지.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너 전라도니까 너 총으로 쏴 죽인다 그러세요. 전라도 산다고 총으로 쏴 죽인다 그러고 나 안양로에 오니까 광명의 천사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라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을 보면요, 늘 광명의 천사가 나한테 와서 속삭여요. 힘들지? 힘들지 그러면요, 나 안 힘들어 그러면 돼요. 네 외롭지? 나 안 외로워 그러면 돼요. 외롭지 그러니까 그게 은혜 받고 나 외로워. 여러분 교회에 올 때는 절대 힘든 척 하지 말고 오십시오. 내가 이진호 집사님도 전에 한번 그랬거든요. 자꾸 뭐 힘들다 그래요. 힘들다 그러면 온 생체 리듬이 뭐예요? 힘들어 가요. 우리의 이 육체는요, 생각대로 움직이거든요. 애롭다고 늘 해보세요. 내 생체 리듬이 어떻게 돼요? 애로워가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애로울 수가 없어요. 애로울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는 왜 애로워요? 첫 번째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온다 그랬어요. 응답은요, 무응답도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밤낮으로 부르짖는 응답이 안 와요. 또 밤낮으로 부르짖었는데 응답이 즉시 와요. 밤낮으로 부르짖었는 내 대의 응답이 안 와요. 응답 잘 기억해야 돼요. 응답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알아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가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만이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 자녀가 아무리 주의 이름 불러도 응답 안 한다니까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의 이름 부르십시오. 출애굽기 보면요,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기억하시냐면요, 보고 듣고 알고 계세요. 동사예요.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손님이면 응답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손님 되면 응답 안 온다니까요. 손님이 매일 와요? 자주 와요? 가끔 와요. 손님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가끔 오면 여러분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에 매일 누리시길 바랍니다. 왜냐?
제가 성탄절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는 메리 1년에 딱 한 번. 그래서 저는 이 크리스마스를 항상 크리스마스 아멘 좀 해봐요. 매일 크리스마스예요. 신앙생활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12월 25일만 성탄절인 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성탄절을 맞이해야 된다고요? 항상 매일. 역사 이야기를 성탄절도 좀 하겠습니다만 원래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니에요. 1월 28일인데 그걸 바꿨어요. 12월 25일 원래 태양신을 섬기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교도들이 우리 보고 잘못됐다고 지적하잖아요. 여러분 바쁘면 생일도 어떻게 하죠? 땡기기도 하고 밀기도 해요. 누구의 포커스를 맞추냐? 자녀가 토요일날 못 오면은 주일날 생일을 옮긴다니까요. 그거 잘못됐나요? 그 이야기를 성탄절에 좀 할 거예요.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지내라고요? 매일 항상. 할렐루야. 주님이 손님이 아니요, 주님이 기분이 아니요, 매일 누리는 주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 언약을 잡고 오로지 속으로 들어가서 오로지란 말은 인생을 거기다 투자한다 이 말이야. 올인한다 이 말이야.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을 좀 봐봅시다. 기도가 뭔지 거기다 언더라인 하시고 잘 보십시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마스터 키라는 겁니다. 천국 열쇠는. 여러분 호텔에 가보셨죠? 여행 가면 방 키를 잊어버려요. 이 방 키를 잊어버릴 때 안 놀래도 돼요. 후진국에는 방 키를 다시 프론트에 가서 찾으면 10,000원 달라 그래요. 10,000원. 그 선진국은 돈 달란 말 안 해요. 프론트에 가면은 우리 방호실 키가 없어져도 그 방호실을 열 수 있는 뭐가 있다고요? 마스터 키가 있다니까요. 천국 열쇠란 말은 하늘문을 열 수 있는 비밀을 줬어요. 누구에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가족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아파트 관리자를 그 뭐라 그러죠? 아파트 경비를 미워하고. 지난 우리 강 집사님네 10만 갈라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얼마나 권세가 센지 차를 못 들어가게 해요. 딱 맞고. 인간관계가 미워지면 절대 뭐가 안 된다고요? 기도응답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초창기에 저희 교회에 이 오른손이 여기가 없어요. 이게 예수 믿기 전이요. 부인이 예수를 믿었어요. 제가 만났는데 이분이 우족을 딱 빼고 이걸 두드리면서 처갓집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여기에 걸린 거예요. 당신이 화해 안 하면 응답 안 된다. 못 하겠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 이분이 이게 이제 가슴에 걸리는 거야. 응답이 안 된다는데, 용서 안 하면 응답이 안 된다는데. 맨정신은 안 되니까 이슬을 2잔 먹고 찾아가서 용서를 했대잖아요. 할렐루야. 인간관계. 땅에서 매이면 어디서 매요? 하늘에서 매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그래서 성경 보면요, 하나님 전에 예물 드리기 전에 형제와 뭐하고 오라? 화목하라. 화목하라.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줬어요. 여러분 때문에 가문이 화목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화목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기분 나쁘면 말도 안 하잖아요. 오늘 본문 7절 다시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게 하시니 그들에게 오래 참겠느냐. 밤낮 부르짖으면 응답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엄청난 비밀을 줘서 방법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냐? 성령이 역사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동안에 영적 존재들이 활동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동원된다는 사실. 그래서 기도하면 바로 응답된다는 사실. 두 번째,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재판관하고 힘없는 과부예요. 이 과부가 똑똑한 과부예요. 나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을 올바로 찾은 거예요. 잘생긴 우리 이수연이가 어제 결혼식 갔는데 우리 큰아빠 예쁘다고 자랑하던데, 예쁜 사람 찾아가도 응답 안 돼요. 내 원한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아야 돼요. 잘못된 판결인데 이 재판관이 가부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재판관이라는 사실. 이 재판관도 똑똑해요. 단지 하나님을 모르는 재판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저 여자가, 저 가부가 어떻게 한다고요? 매일 찾아올 건데, 그럼 내 인생 힘들 건데, 사업도 안 되고 재판도 할 수도 없는데. 이 재판관이 얼마나 못됐냐면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매일 지속, 연속, 일심 전심 지속으로 기도하는 사람 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봐보세요. 2절 3절.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자주. 1년에 한 번 간 게 아니에요. 자주 간 거예요. 뭐를 들어달라고?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비유입니다. 비유. 성경은 66권 비유로 해놨어요. 하물며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중직자에게, 성도에게 원한을 들어주겠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 더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믿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해놓고 의심하고 불신앙한 사람 역사 안 일어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그랬어요. 믿고. 여러분 오늘 응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의 내용이 완벽했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는 뭐냐? 믿고 계속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많이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가 내용이 좋고 나쁘냐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기도 수준과 어른 기도 수준은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어떤 간증자가 이랬어요. 영적 문제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다 놓고 예배를 해서 교회 장로를 불렀대잖아요. 장로가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을 앉혀놓고 기도하니까 더 역사를 해. 그런데 어떤 랩런트가 와서 기도하는데 그 영적 문제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땠다고요? 결박기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이라고 믿음이 좋고 어린이라고 믿음이 약하고 그러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어린아이는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역사합니다. 근데 어른은요, 가르쳐준 대로 안 해요. 제가 설교를 이걸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나름대로 해석하고 나름대로 붙잡고 나름대로 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메시지 듣지도 않아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계속 들읍니다. 아멘. 성경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어디서 자라요? 들음에서 자라요. 수요일에 와서 듣고 아멘. 금요일에 와서 듣고 아멘. 새벽에 와서 듣고 아멘. 지역의 구역 모임에서 듣고 아멘. 말씀 양육에서 듣고 그럼 믿음이 자란다니까요. 모이기를 무슨 시대가 됐어요? 알기는 엄청나게 잘 알아요. 그래도 수요예배 안 와요. 왜 안 오냐? 회사가 바빠서. 철야예배 안 와요. 왜 안 오냐? 바빠서, 피곤해서. 인간은 그렇게 다 만나는데 예배는.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냐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우리 중심이, 우리 중심. 안양 동북교회 목사님 18번지가 있습니다. 우리 안양로에서는 다 알아요. 이분이 강대에서 한번 쓰면 그 멘트예요. 직장 다닐 때 출근하기 전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퇴근하고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집에 갔대잖아요. 그래서 평신도가 목사가 됐대잖아요. 믿음이 뭔가 다른 사람.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알아요? 순위에 따지면 10번째도 더 뒤에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도 교회 안 온 분이 많아요. 일주일에. 여러분, 인생의 1순위가 교회를 1순위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 안 돼도 괜찮습니다. 기도 응답 더 돼도 괜찮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신다. 응답이 안 와도 괜찮다니까요. 증거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누구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증거를 얻으려고 기도원에 가면요, 가끔 그런 목사 있잖아요. 안수기도하고 뒤로 넘어지는, 끝까지 안 넘어지니까 세게 밀들이잖아요. 여러분, 머리에 지 안 나도 안 뜨거워도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했는데 지체됐다. 기도했는데 역사 없다. 그것도 응답이라니까요. 때가 안 된 거야. 때가 안 된 거야. 제가 지금도 잃어버릴 수 없어요. 김종수라는 목사님 그 어머니가, 그분은 아들이고 그 어머니가 고인된 지 오래됐습니다. 저 신학교 때 간증을 하시는데 새벽마다 그 아들의 고무신을, 옛날에는 그런 기도 많이 했잖아요. 목사 아들인데 군대 갔다 오더니 술 먹고 방황하는 거야. 이 사모님이 그 군대 갔다 와서 휴가 나왔고 늘 술집 다니는 그 아들 신발을 여기다 넣고 왔대잖아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영혼은 못 오고 신발만 왔다고. 그분이 목사님이 됐다니까요. 그분이. 그 어머니의 눈물로. 제가 섬기던 교회, 성수동에 양문교회 장로님 아들이 주회종을 하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갈수록 당구장에만 가는 거예요. 당구장에. 제가 그 교회에서 3년 교육자 생활했는데 그때까지 못 돌아왔어요. 여러분, 기도는 더뎌도 즉시 응답돼도 내 때 응답이 안 돼도 그건 기도의 응답입니다. 죽고 난 이후에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라니까요.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지체가 된다고 해서 즉시 응답 안 된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 아닌 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응답이 안 돼도 뭐 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낙심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이 그랬어요. 내가 40일 새벽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교회 안 오잖아요. 장로 되고 새벽기도 열심히 했다니까요. 여러분, 응답이 안 와도 응답이 와도 뭐만 안 하면 돼요? 낙심만 안 하면 돼요.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면 주님은 역사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봅시다. 잘 보십시오.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승리의 믿음을 가진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 복음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낙심하지 않냐고 믿음으로 구하는 자. 우린 일 터지면 낙심하잖아요. 일 터지면 교회도 등지잖아요. 세상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무너져도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두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어요. 두 가지. 주님이 나의 믿음을 달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사단이 와서 나를 흔들어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테스트하고 템테이션. 할렐루야. 이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이 시험이, 이 문제가 하나님 준 건지 사단이 준 건지 분별력이 안 되니까 좌절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승리의 비결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싸움 해야 돼요? 그렇죠. 성경 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보세요. 이래가지고 집에 가서 문제 있으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라고 땅을 치고 8장 37절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이번에 축구 보는데 막 전라도 말로 환장하겠더만 브라질도 떨어지고 아슬아슬.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불안하지 마요. 쫄지 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 인생 세상도 이기고 사단도 이기는 넉넉한 믿음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와도 사건이 와도 흔들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문제 보고 흔들려 버리잖아요. 물어봅시다. 개미 구멍에다가 우리가 밥을 한 그릇 엎어놓으면 개미는 뭐라고 말해요?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요.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문제 앞에 오면 흔들린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봅니다. 57절 58절.
같이 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흔들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는 흔들릴 일이 얼마나 많는지요. 나이를 먹으면 인생의 변화가 자꾸 옵니다. 저 눈썹에 계속 흰머리가 나요. 흰 눈썹이 나요. 그래서 내가 신령해질라나? 왜 이리 자꾸 흰 눈썹이 이렇게 뽑아도 나고 뽑아도 나고. 우리 막둥이가 아빠 그 눈썹 염색을 할까? 눈썹이 얼마 안 돼서 염색하면 안 되겠다. 눈썹이 흰머리만 나도 뭐가 온다고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염려가. 배만 조금 비대해도 염려돼요. 복부가. 그래도 흔들리지 맙시다.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가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계속 흔들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다고요? 결실하며 흔들림이 없이 주의 이름 알아? 힘쓰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문제 있는 것 갖고 주의 이름 힘쓰십시오. 축복이 온 걸 그걸 붙잡고 힘쓰십시오. 근데 우리는 문제 오면 좌절한다니까요. 좌절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11조를 떼어먹어서 하나님이 벌 주나? 그런 하나님 같으면 하나님 안 믿죠. 그런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는 22절. 마태복음 21장 22절 다시 봅니다. 반드시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초조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오메 잘 됐네. 우리 시어머니가 믿는데 저 시어머니 죽게 기도, 그 기도는 응답 안 해줍니다. 오메 잘 됐네. 저기 우리 직장의 그 관리자 할아버지 마음에 안 드니 그분 돌아가시려 기도하면 돼. 그런 기도는 응답 안 해줘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기도는 절대 응답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다 응답된다는 사실. 어린아이가, 유나가 서상현 아빠 나한테 1억만 줘. 줘야 안 줘요? 안 주지. 그런 기도는 응답 안 해준다 이 말이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서 노또볶음 하나 사세요. 그러대요. 노또볶음 사면 목사님은 될 거라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 절대 응답이 안 해요.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정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전 5,000평 달라고 기도하는데 노또볶음 2공기만 되면 되잖아요. 그런 기도는 응답 안 한다니까요. 무슨 기도를 하라고요? 믿음의 기도.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흔들림이 없는 전도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기도하면 누가 역사하냐?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역사란 말은 학문적으로 역사란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에요. 역사란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믿음이 나타나잖아요. 역사란 말은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일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이 내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런 비유를 드렸죠. 장작개비가 하나 있을 때는 화력이 좋아요, 나빠요? 약해요? 약해요. 장작개비가 2개, 3개, 4개 되면 성령은 폭발한다 말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벽기도 1명 오면 10명 모았죠. 우리 교회가 지금 새벽기도 대면으로 한 6명, 많이 나면 8명, 4명, 어쩔 때는 목사님 혼자. 새벽기도가 10명이 넘는다. 우리 교회 숫자가 몇 명 간다고요? 100명. 새벽기도가 100명이 나온다. 우리 교회 역사가 어떻게 돼요? 1000명.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한다 그러는데 그걸 막겠다. 그걸 보고 성령의 해방죄라 그럽니다. 교회가 합심해서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데 관심 없는 그게 성령 해방죄라니까요. 자, 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가문에 성령이 역사한다 그 말이요. 여러분의 문제에 놓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 그 말이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사단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을 꺾고 사단을 결박한 후에야 성령이 역사한다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역사하면 후유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깔끔하게 역사돼요. 성령이 역사하면 미워할 이유도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아파할 이유도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의심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교통정리가 돼요. 그래서 힘드십니까? 기도 속에 들어오십시오. 계속 말씀을 새로운 기관장님들 임명된 분들 예배 성공하십시오. 기도 성공하십시오. 기도하면 어떤 일까지 오는가 봐보세요. 기도하면 강팍한 사람, 힘든 사람 변화됩니다. 창세기 33장을 보십시오. 기도했더니 강팍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기도할 때 어려운 환경, 악조건, 현실 문제 축복으로 뒤집어집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좀 봐봅시다. 야곱이 눈을 보러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이레와 라헬과 2 여종에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을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을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제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 그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 다음에 5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야곱이 에서를 놓고 얼만큼 기도했는데 나의 장자권을 뺏어갔다고 죽이겠다고 칼을 갈았는데 야곱이 기도했더니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17절까지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에스더 4장 14절을 또 봅니다. 기도했더니 왕의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그때 당시는 유다인을 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유다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했더니 왕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며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죽냐 사냐 판에 유다인이라고 들통나면 목이 베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더가 이때 어떻게 해요?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은 죽으리라. 그랬더니 왕의 마음이 뒤바뀌어 주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유다인을 제거하려고 모략했던 하만, 죽음을 맛보고 죽으려고 몸부림치고 두려움에 떨던 에스더와 그 유다인은 살아났다는 사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도가 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일을 좀 줄이십시오. 세상 문화 조금 줄이십시오. 기도 속에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의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이 일을 성취하신 여호와, 그것을 지어 완성하신 여호와가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대박입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 되면은 못 일어나. 종소리도 안 들려. 종소리도. 쉽지 않아요, 기도가. 해보려니까 알람 해놨는데 끄고 자지. 아, 하나님 기도하라고 알람 울리고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전 성도, 전 중직자 새벽기도 들어오십시오. 이기거든요, 이기요. 어제 우리 정원석 권사님 가면서 그랬어요. 다 올라간대요. 막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대요. 그러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이때 우리는 어디 속으로 들어가자고요? 기도 속으로. 할렐루야. 이때 힘들 때 기도의 역사를 보자 이 말이요. 이기 때, 어려울 때 기도 속에 들어가자 이 말이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간다면 하나님 이번 주간에 영적인 과학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 보갑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남은 여생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단도 기도하고 종교인들도 기도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를 놓쳐서 주님,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문제가 있을 때, 사건이 있을 때, 인생의 위기가 올 때 기도 속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언약 잡고 몸부림을 치는 자가 아니라 기도의 행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는 전도자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전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역사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